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메시아 이렇게 일컬어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을 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베들레헴에 보내서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가도록 해요. 기름을 채워서 가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 근데 그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게 이제 다윗이 막내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동기죠.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아들 중에 막내에게 기름을 붓죠. 근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악기를 참 다 잘 다루고요. 수금, 비파, 소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이 다윗이 멋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 보호하고 짐승을 양 잡아가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양을 보호하고.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 왕의 고향. 바로 여기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게 되는 사건이죠. 두 번째, 베들레헴은 예언된 곳이에요. 예언된 곳. 우리 미가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요한복음 7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베들레헴 다윗의 씨로 이 얘기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들레헴은요 통치자 왕이 나신 곳.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작으면 어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작아도 괜찮아요. 아멘. 너무 큰 것만 좋아하면 안 돼. 작아도요 좋아요. 우리 6절 봐요. 오늘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근데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는 작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왕이 오신다. 그런데 마태는 이제 작지 않다. 왜? 거기서 왕이 오셨으니까. 작지만은 작지 않다. 왜? 왕이 메시아가 오시니까. 저는 이 왜 베들레헴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게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서론을 던지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가 베들레헴이 뜻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늘 성탄 때 또는 제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네, 떡집. 우리 교회도 내일 이렇게 떡을 해요. 떡을 맛있게.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비싼 떡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시간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귤도 또는 음료수도 참 푸짐하게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풍성히 나누자.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나누셨는데 자기 몸을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베들레헴은요 떡집이야.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잖아. 자 우리 성경 봐요. 요한복음 6장 우리 다 펴봐요. 요한복음 6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6장 32절로 우리 36절까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의 떡. 그러면 떡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내일 주는 떡은 다 잡숴요. 떡은 먹어야 돼요. 근데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떡. 그리고 48절 읽어요. 48절 50절 오늘
6장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알았죠? 이거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주의 만찬, 이렇게 만찬을 하실 때 그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야. 살이야, 살. 그래서 요즘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잘 못하는데 성찬식에 떡을 떼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떡과 말씀과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는 것,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것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예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있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의 언약. 그래서 떡과 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떡도 주고요. 음료수도. 음료수. 근데 붉은색 음료수는 아니 그냥 음료수요. 근데 떡을 먹을 때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동화 중에 그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우물가에 이렇게 들에 있는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예쁘장한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타고 그렇게 왕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바가지에다 물을 탁 떠가지고 버들잎 하나 탁 띄워서 줘요. 그때 왕자가 왜 여기다가 버들잎을 띄웠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너무 급히 마시지 말고 호호 부르면서 마시라고. 그래서 이 왕자가 그 여자의 지혜를 보고 감탄해서 그 여자를 왕비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참 여자의 지혜는 얼굴도 예쁘지만은 마음도 곱고 예뻐야 돼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예수의 피 생명이다. 그런데요, 우리 그 누가복음 2장 12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누가복음 2장 1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먼저 찾은 분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요 베들레헴에 오셨고 떡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읽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아멘. 누가 오늘 그러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들을 때 보면 또는 예배 시간에 누구 소리가 제일 크냐면 이영은 권사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린대.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은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성경 읽자면 안 들려. 제가 우리 바로 위에 누님이 왕십리 꽃제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은 새벽기도 가면요 자기 남편 장로님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성경을 읽자 그러면 제일 큰 소리를 읽어.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정병두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정병두 집사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 근데 그분이 빠지면 전부 개미야. 개미. 근데 이영은 권사가 저렇게 크게 사명감을 가지고 읽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크다고 뭐라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몇 절?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
아이고,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예요, 구유. 구유가 떡집이야. 구유가 먹이통이야. 짐승의 먹이통. 그 예수님이 참 뭐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봐. 그 많은 그릇에 많은 곳 놔두고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셔서 죽통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도록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육체다.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죽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먹도록 말씀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근도 집사님 여기 계시네. 와, 참 저분이 구나. 근데 왜 이틀 두 분 다 빠졌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요,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 다윗의 고향.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본문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동방 박사들, 성경의 최초의 박사들이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별을 따라와서 왕궁에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헤롯 궁궐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소동했다. 왜? 헤롯 왕이 미친 왕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그래서 두세 아래 이 헤롯 왕이 다 남자아이를 죽이잖아. 이 동방 박사들이 큰 실수한 게 끝까지 별 보고 가야 되는데 별이 없어지니까 궁궐로 간 거예요. 이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거예요. 헤롯 미친 왕, 자기 부인까지 자기 자리 노린다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오죽하면 역사가들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헤롯은 미친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여기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왕.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아기로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구유에 누이셨지만 생명의 떡으로 누이신 거고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일 날씨가 춥죠. 그래도 예수님이 누가 왕이요? 예수님이. 그 통치가 예수님. 그래서 추운 날씨를 우리가 가르고 빗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할렐루야. 아유 추워. 가지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내일 교회 못 나와.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구원의 길. 혹시 나는 열이 나는데 아픈데 나 혹시 코로나냐 그러면 내가
진단 키트를 사다 놨으니까 그 가지고 가셔서 아침에 콧구멍에다 쑤셔. 제가 딱 해보니까 그거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약국에서 사면 하나가 8,000원이 넘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들 사서 그런지 2주 걸리더라고. 2주. 오늘 왔어. 오늘 진단 키트. 그러니까 정 미안하면 그냥 약국에서 사셔. 내가 교회 오기 위해서 한번 그 8,000원 못 쓰냐? 근데 약국에서도요 2개 사니까 2,000원 깎아주더래. 2,000원. 제가 우리 집사님이 엄마가 열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해서 내가 그거 진단 키트 사가지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한 줄 나왔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럼 괜찮지. 시어머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려고 했는데 괜찮대. 그래서 요즘에 자가 진단 키트를 좀 사람이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0%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내가 어디 갈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한 번쯤 하고 가는 거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몸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고 가야 되고 그러면 그거 갔다가 하고 한 줄 나오면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 재치기 한번 하고요.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돼요. 이게 콧구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후비는데 눈물 한번 나오고 재치기 한번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혈압 당 체크할 때 이렇게 찌르는 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피 뺄 때 한번 해볼 만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 먹어야 되죠. 말씀이죠.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 통치자로 모시고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다스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목자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미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죠? 미가는 그 목자까지 얘기를 안 했어. 미가가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런데 마태는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6절 읽어요. 2장 6절. 예수님을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라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이거는 성령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가 뭐예요? 여러분 짐승 길러봤어요? 목자. 요즘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참 모든 짐승은 새끼를 사랑해. 새끼를. 그리고 그 짐승들이요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사람을 찾아오더라고. 그런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어요. 와가지고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끌고 사람들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죽을 거 이거 좀 살고 싶으니까 또 목에 뭐가 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우리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인데 호랑이가 이렇게 산을 넘고 재를 넘어가는데 큰 호랑이가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놀라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나는 이제 저 호랑이한테 잡혀 먹혀 죽겠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호랑이가 그 사람을 탁 쳐다보면서 눈을 끔목끔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도대체 저 호랑이가 나 잡아먹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용기를 내가지고 호랑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갔더니 사람이 오니까 입을 딱 벌리는데 보니까요
입에 가시가 하나 들었어. 가시. 근데 그게 비녀야. 비녀. 호랑이가 미친놈이 말이야. 사람을 잡아먹고 그 할머니를 잡아먹었나 봐. 할머니 비녀가 목에 걸린 거요. 나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준 거요. 그래가지고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길 한복판에서 도망도 안 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빼주면 날 잡아먹을 것 같은데 사람 잡으면 호랑인데 그리고 무서워서 달달 떨면서 그 비녀를 손 넣어가지고 뺐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넙죽 절하고요. 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와, 지 앞에 뭐가 그렇게 막 좋은 거 맛있는 거 심지어는 산삼까지 와 있더래. 호랑이가 갖다 줘가지고 살려서 고맙다. 호랑이도 은혜를 아는 거예요. 호랑이도.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준 얘기야. 예수님은요 목자로 오셨어. 목자가 뭐예요?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자였어. 양이 잡혀가면 일이나 사자나 짐승을 죽이고요. 그 양에서 그 사나운 짐승에게서 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요 선한 목자장이야.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도적이 아니라 삭군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야. 여러분 이 땅에 선한 목자가 어딨어?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신방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기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선한 목자에게 인도받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은혜요 복이요 축복인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우리 할아버지가 총회 이렇게 작은 할아버지가 총회 오셔가지고 우리 이덕흥 목사님 노래 한 곡 하시죠. 그러면요 이 찬양을 부르셔. 여호와는 막 그러시면서 부르면요 잘 못 불러. 그런데 그 80 넘은 그 노인이 막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할 때는 막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차가 그 고바위를 올라가다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뭐라도 시동 꺼지듯이 목사님이 노래 그러면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막 불러줘. 그러면 같이 불러.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박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양을 구할 때 그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이 양을 사나운 짐승에게서 건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때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요 예수님은요 목자예요. 목자로 인도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선생이야? 누가 여러분들의 목자야?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는데 그 다스리는 왕은요, 세상 왕처럼 칼로 통치하는 게 아니요, 권력,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요, 목자로서.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자예요. 참 신기해. 그렇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쩌면 그렇게 톱니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아서 돌아. 여러분, 시계, 저도 이 시계 우리 아들들이 사줬는데 참 비싼 시계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안에 속이 다 보여. 속 보여. 속이 다 보이는데 이 시계를 보면 톱니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착착착착 돌아가잖아. 이 큰 시계, 괴종시계 같은 것들 이렇게 속을 보면. 그런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게 돌아가면서 시간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쩌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고 설교하다 보면 진짜 신묘막측해.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설교가 제목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오늘 우리 성탄 2부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떡으로 이렇게 모시고 생명의 떡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왕으로, 이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들지, 어렵지, 속상하지, 답답하지, 괜찮아, 힘내라. 시작. 똑똑하네. 할렐루야.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존경스럽잖아. 그렇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추운 날씨 예수님 때문에 내일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